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주께 의탁합니다. 연약함도 부족함도 어리석음도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의 영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강건케 하시고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접대한 것까지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주여, 주님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문제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손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예라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3절입니다. 너 기회에 저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의학 저널 프로스 1에 게재된 한 논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중년층과 노년층 그리고 청년층의 신경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5대 성격 요인 모델에 따라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길었던 코로나, 젊은이들 신경증 늘고 불성실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안젤리나 수틴 교수는 외출 제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된 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젊은 이들의 신경증이 증가되고 호의와 성실성이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신경질은 늘고 성실성은 떨어졌다는 말이죠. 청년층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소셜미디어의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활동이 증가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줄어들고 마음이 열려지는 것은 감소했다는 당연한 분석이죠. 사람이 마음의 문을 걸어 닫게 되니 신경질이 늘어났다는 짐작한 대로입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중년층과 노년층은 신경증이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수틴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결과로 신경질 내봐야 소용없고 그 다음에 방역 지침을 따르고 돌봄이 증가되면서 스트레스가 오히려 노년층들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신경질을 낸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 손 씻기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지침 등을 통해서 오히려 외부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는 일에 신경 쓰느라고 오히려 신경질 부릴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참 놀라운 결과입니다. 뭔가 할 일이 있으면 신경질도 줄어듭니다. 이 성격 변화의 폭은 청년층은 높았고 노년층은 낮았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이런 일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팬데믹이 계속된다면 청년층의 성격은 구부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코로나19는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다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신경질이 덜 날 수도 있고 더 날 수도 있다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어려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우리가 잠깐 고난 겪을 때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매우 잘 사용하는 그런 말이죠. 그 뜻은 무궁무진합니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말도 되지만 기쁨, 즐거움, 감미로움, 매력을 주는 것, 은혜로운 말, 선한 의지, 사랑, 친절, 호의, 긍휼, 자비, 관대함, 감사, 보답, 보상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기도 틀림없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우리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이것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를 지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깨어지고 어긋난 것을 틀에 잘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절망하게도 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를 생각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고난을 겪으면서 배우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말에도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어려움을 겪어보아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박해 속에서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마음을 변함없이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말은 굳게 한다는 말과 비슷한 뜻이지만 무장시키다는 의미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비바람을 받고 이슬을 맞으면서 강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비로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견고하게 하십니다. 터를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기초를 제대로 쌓아 안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고한 신앙의 터전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아야 도대체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영원한 시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잠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잠깐의 고난이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이 잠깐이 몹시 길게 느껴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여 이 땅에서의 천년도 순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 고난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확신하시고 또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시험에서 건져주시느니 아니 차라리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지라고 말입니다. 왜 잠깐이라도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지 매우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은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시험, 환난, 근심, 걱정이 있으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깁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생깁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감사하십니까? 어려움이 없어도 잘 감사하십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로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세세무궁한 영광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그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4절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좀 적나라하게 말해서 이제 지옥 가기는 틀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시 머물러 사는 동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순종은 내 뜻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 됨을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기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영혼이 먼저 잘 되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여 우리가 겪는 일들이 잠깐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주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계셔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탁월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도 지켜주시옵소서. 자유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한 신앙의 요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